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인의 성경으로 다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우선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로 보시지 말고. 자, 찾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리심을 살아나신 것 자체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그 7장이던가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먼저 받고 능력의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생명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초실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것은 땅의 흙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에 대한 실상이죠. 인자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분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은 아담이 죽은 거지,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가 죽을 때 드디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말이겠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소실절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절을 이룬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강림은 두 번째 강림이죠. 인자로 이미 임하셨다가 또 강림하는 건 두 번째. 그 영으로 오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문자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에 의해서 참 땅인 사람의 마음, 정신 세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참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연합이 돼 있죠. 하늘에 앉혀졌죠. 이 사람이 주와 함께 새 땅에 오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은 새 마음, 새 사람의 정신세계의 확대, 매그너파이드,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죠? 확장, 확대, 증가, 더해진다.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꾸 더해져야 된다. 증가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걸 추구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그 천년이 찬 다음에나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얘기는 현세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얘기죠. 그 후의 얘기라는 것은
천년이 찬 다음의 얘기인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자,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앞에 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중이지 다만 벗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는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속사람이 덧입혀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원인은 그런 까닭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을 않고 선한 일만 많이 했느냐, 이웃집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냈느냐,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가끔 보면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다 병든 아이들 깨끗하지 못한 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거 보여주고 나서 얼마 헌금 내라고 이렇게 그거 나오죠. 많이들 하세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몸으로는 믿는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큰 음료의 세상 교계에서 장로교단 생활을 하다 왔느냐, 침례교단 생활을 하다 왔느냐, 이거 자랑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죠. 음료 교회에서는 이유 없이 도망가야 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 처녀교회는 신부교회가 되는 거니까 신부교회로 나와서 신부될 자격을 다시 가르침을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전도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구원이 없느냐 이래가면서 따져. 예,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알곡이 안 돼 있으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 교식으로 말하자면 신부 단장이 안 돼 있으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늙어서 분칠하면은 골 속에 다 파묻혀가지고 나중에 땀나면은 얼룩지는데 속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게 다 헛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나와서 처녀교회로 도망와가지고 신부교회로 단장되느냐 건축이 되느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신부교회로 세웠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혼인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게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라고 부르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거는
광야 백성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계수, 첫 번째 계수는 다 하죠. 일단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는 끝에 가면 계수를 또 한 번 하죠.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군사로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하는 건 두 번째. 첫 번째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어느 지파에 누구냐 이것을 다 계수해버려. 이 차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고. 이 없는 얘기는 나는 안 해요. 있는데 유심히를 안 볼 뿐이지. 기독교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참여할 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도간 형제가 가르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가 성경줄이나 읽었고 침에 딱 발라가지고 성경 냉겨가면서 거기 막 보자고 막 이렇게 나오면 아따 이 사람 또 대단한 사람 만났네 싶어 한심되게 생겼구만. 벌써 나는 금방 알아. 하도 이제 해봐서. 그 사람이 다 틀린 말을 하는 일이 없지요. 90% 이상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 그런데 함정이 중간중간 있고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부분을 그냥 건너가려고 그래. 제일 중요한 부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생각하는 건 살짝 넘어가 버려. 왜? 그에겐 계시된 게 없거든. 그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한번 가려놓으시면 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분적인 진리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군대까지 갔다 온 거는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시험 보려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다 아는 체 하려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나 그러지 가르침 받으려고는 안 해. 이게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주. 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찾아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함께라고 하는 17절에 두 번 사용된 함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앞에는 강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 말은 같은 단어 용어지만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첫 시간. 이번 두 번째 시간은 함께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함께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 나눌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건 믿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현재 세대가 있고 그 전 세대들은 자는 자들이겠죠.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요.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자들이요. 성경에서 일을 한다, 뭘 행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이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표상이고 믿음 생활은 실상이겠죠. 첫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고 표상이었던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이치를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표상에 너무 사람들이 세뇌당하다 보니까 실상을 무시하려고 그래. 실상은 안 보이니까. 영의 일은, 육의 일은 나타나고
만져지지만 영의 일은 이해가 안 돼. 가끔 내가 그 얘기하는데 일에다가 일도 하면 얼마입니까 하면 네 2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2를 빼면 얼마입니까 하면 선생님이 문제 틀리게 냈어요. 이래버려. 선생님이 문제를 틀리게 낼 리는 없죠. 제가 아직 그것을 못 배웠을 뿐이지. 겨울에는 영하로 기온이 올라가면 수은주가 이렇게 영하맷도라고 표현하고, 여름에는 영상맷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리를 이제 선생님이 그 빙점 이상과 이하를 이걸 어느 임계점을 딱 그려놓고 나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영하맷도라고 그런다, 위로 올라가는 건 영상맷도라고 한다 해가면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다 선생님한테 배웠죠. 뭐 나만 배운 건 아닐 건데 대부분 그 온도계 갖다 놓고서 그거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가르쳐 줄 때는 임계점 빙점을 딱 말해가면서 0도가 되면 온다라는 걸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러면서 어는데 날이 점점 더 좀 얼음 두께가 더 두꺼워져 가면서 기온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그것은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여름철이 와서 얼음이 녹고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열십자하고 마이너스 일자 딱 그려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가면서 뭐 나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시체들이라고 그거 안 배운 분은 없을 거야 아마. 생각이 안 나. 오래돼서. 그런 것만, 그것 보고 이제 산수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루트법이 어떻고 막 해가면서 막 이게 이렇게 나오고, 삼각함수 막 해가면서 막 하면은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뭐 잣대만 뭐 삼각잣대 뭐 원잣대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파이법은 어떻고 막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막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막. 그런 거 다 배워보셨죠? 그런데 지금 그게 실생활에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파는데 쓰느냐 그거 몰라도 돼. 산수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자꾸 트이게 만든다 이거야. 자꾸 고등학문으로 갈수록 그것은 뭐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영적인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듣는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어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데,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고 그러지 잔다고 하지를 않죠.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자는 사람은 내일 해 뜨면 일어날 거죠. 죽은 자는 절대로 못 일어나. 이게 차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냐 옮겨지지 않았느냐를 거기서 나누는 거죠. 어떤 임계점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구렁이라고 그러지.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이미 다 첫 번째 구렁은, 홍해바다 구렁은 건넌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구렁을 건너는 것을 미리 알고 이생 너머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는 건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믿는 것은 종교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야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용어가 나와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지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영이 되신,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거예요. 함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여기 주께서 여기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짐승의 때, 환난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 바로 직전까지는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지금 나도한 형제가 하나님의 나팔 불고 있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진리의 성령이 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임하고 계시죠. 파롯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여기는 새하늘이에요. 강림하시리니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신부성이 내려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신부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살아서 그날을 맞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의 때 몸으로 큰 환난을 경험한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자, 여기 이 살아남은 자들이 계시록 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돼 있죠? 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 큰 환난이 구약 백성들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는 거고, 신약 백성들은 요셉의 환난을 경험을 하는 거 상징이에요. 여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라는 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함께, 여기 함께는 하마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어지고 부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좀 그 헬라어의 문법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치사라는 것은 문장의 앞에 어떤 전치사 용어를 넣어가지고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라는 것은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토시를 이게 더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아마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다 배웠을 거예요. 뭐 나만 배운 게 아니야. 다 배운 말이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를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대 같다, 막 사람이 많으면 구름대 같이 몰렸더만 이러죠. 예,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계신 그곳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세대에서는 증인이었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는 이 공중이라는 것이
혼을 말한다 이게 혼. 공중이 뭘 말한다고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면 공중 하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기 두 번째도 우리말로는 함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앞에 나오는 함께는 하마, 뒤에 나오는 함께는 쉰이라는 용어예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이 용어를 부사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생을 한 생애를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과 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름이 되어져 올라갈 자들,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자다가 일어난 자들, 그게 먼저 일어나게 되는 자들이죠. 야, 일어나려면 반드시 쓰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를 부사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앞서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고 주 안에서 쉬다가 일어난 자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이제 여기는 똑같이 함께인데 문제가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은 그게 부활의 때니까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자마자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더라네. 세상 교계에서는 그냥 데살로니가전서에 거기 저 봐 자다가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했잖아. 부활 때. 또 그러다가 이제 죽지도 않고 막 뿅하고 휴거되고 막 이런 지금 휴거론 이런 게 얼마나 어지러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함께라는 앞에 나오는 하마 이 용어는 전치사인데 전치사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부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는데 부사로 사용할 때는 함께라는 용어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처럼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잘라면 육의 장막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는 짐승의 때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았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 죽인다. 자, 그렇게 죽은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부활 때니까 죽자마자 바로 영의 몸으로 혼의 후원을 잃은 정도로 가지고 그대로 바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사이에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이방의 충만한 수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충만한 수만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워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 신랑께로 올라갈 자격을 갖추는 자들을 그 세상 교계에서 어린아이 육에 속한 신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저 지난 시간부터 주님의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천역교회겠죠. 당연히 천역교회는 신북교회인 거니까 각지에 세워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총 종합되면 우리의 어머니,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요즘 장길자하고 동방 번개인가 중국에서 온 어떤 여자하고 둘이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로, 구약 백성들은 사라가 구약 백성들의 어머니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리브가, 신약 백성들은 리브가가 우리 어머니야 되죠.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 하는 건 어떤 놈이 그래도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어떤 년이 그런 소리 해도 그건 이상한 사람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용어 자체를 몰라. 강림이라고 번역한 용어가 개념이 다르다. 함께라고 번역한 용어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함께라는 건 우리가 그냥 투게더 서로 뭐 함께 지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번역을 한 것, 요것을 한글 번역만 읽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아는 체 했다가는 진짜 아는 사람 만나면 큰 코 다치는 거지. 어디 히브리어 헬라에 가면서 뭐 떠드는 사람들도 진짜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만에 터지면 그러면 안 되죠. 그 많이 알아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이 교만해질 바에는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 가르치는 사람이 오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하니까. 교만해져서 중불 나면 가르침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해버리는 것이거든. 야, 그런 사람은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털을 다시 닦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다시 회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광야 백성들을, 애굽에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못했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돌아다니다가 엎드려서 돌아가세요,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런 거지. 나도 한 형제가 이 얘기를 가끔 잘 쓰는데 그러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말은 믿고 구원 받았지만 광야 맴돌다가 그냥 죽는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강제로. 신앙은 억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이 신앙의 문제를 거부하면은 내 맘대로 못해. 주님은 은혜나 구해야지. 다 이거 경험해 보시죠. 오히려 남편이 아내 전도하기가 어렵고, 아내가 남편 전도하기가 어렵고, 부모가 자식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 이것은 우리의 실상이잖아. 경험을 다 하잖아.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에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에서 혼으로 확대된, 지난 시간에 이거 확대, 증가, magnified,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빌보서에서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존귀하게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증가되게, 더해지게. 더할 건 뭐냐면 생명도 풍성히 되도록 더해져야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게 중요해. 언제까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애벌레는 배추잎알이 무잎알이 열심히 먹어둬야 돼. 곧 겨울이 올 거야. 이제 찬바람이 불고 즉 짐승의 때가 오고 컨산란의 때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불시험의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주 안에서 편안히 자야죠. 애벌레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어디에 딱 매달려 가지고 주간 듯이 자고 있죠. 그런데 내년 봄 되면 고치 속에서나 나비가 나와. 잠자리가 고치 속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닐 수 있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것이 구원의 이치다 이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초보의도만 가르치는 몽학선생, 율법교사한테 계속 들어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누구에겐가로 다시 나가서 또 가르침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단계가 딱 정해져 있죠. 누구에겐가 가서 더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새로 가르침 받아라 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요. 다 선생될 즈음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나 사도들이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발사에 때만 또 묻은 인간인데 답답한 것이 정말로 아주 폭폭해서 못 살아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 보면 폭폭해.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간이 사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해대면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그만이요. 나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왜 내 말을 열심히 안 듣냐 이게 성질내. 근데 성질낼 일이 아니죠 그게. 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팔 부는 종들을 보내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셔. 그런데 나는 아예 안 들으려고 아예 귀를 막고 있어. 그러면 참 나팔을 불게 하신 주님도 폭포고 나팔 진짜 부는 사람도 폭포고 폭포할 일이지 뭐. 그러면 근데 하다가도 안 되면 한숨 쉬면서 그래도 돌아가셔야지 어쩌겠어 이러고 이제 마치야지. 그렇다고 싸우겠어 어쩌겠어.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그럼 왜 뭔 소리도 모르고 좋아 죽는데. 그러다 죽으라는 것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엎드러진 세대가 되면 나는 뭔 소용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내 말이 알기가 어려운 말만 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지 뭐. 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신랑의 재림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는 것은 누에고치 집에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영의 몸을 완전히 덧입는 거고 그 겨울 동안에 영의 몸으로 입는 거고 봄, 여름 동안에는 부지런히 먹어둬야 돼. 살 좀 찌야 돼. 그래야 겨울잠 자면서 탈피 될 수 있는 속사람이
완성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탈피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동안, 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가서 쉴 때 신령한 처소로 덧입어지는 실상은 이 생에서 애벌레가 열심히 먹어둔 것이 있어야지, 이 생에서 먹어둔 것이 없으면 그 겨울을 무슨 재주로 살아남냐 이거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반드시 2번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만 통과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이기는 자로 통과하는 걸 추구하셔야 돼. 그러므로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독교계는 실제로는 그 용의 말씀으로 천국의 주인인 왕께서 이미 강림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갈아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초보의 도에 머물므로 광약교회를 헤매는 갓난아이 신자들일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 곧 육에 속한 자 갓난아이로 취급하기 때문에 젖이나 먹일까 단단한 식물은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젖꼭지를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결탁돼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서 띄어서 그리스도께 결탁시키게 만드는 것이 전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막 하는 거다. 그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잘한다는 거는 열매를 내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이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 육체의 일이지. 목사님이 육신의 음식 한 끼 다 얻어먹고 배 두들겼다 해가지고서 그 목사님 두루마기 붙잡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 자신이 가르치는 말로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건데 인간을 왜 못 들고 늘어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지야 맞지. 그러려면 일단은 신부님 목사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돼. 자, 아직도 기독교계에 즉 세속화되고 변질된 아시아의 7교회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시온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큰 음녀 교계인 영적 애굽이며 영적인 소돔성에서 속히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로는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만드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다, 이런 말이죠. 바울 사도도 하는 말이 또 예수님도 한 말씀이 또 말씀에는 원래 그런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집에 있는 교회로 도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여 신랑을 맞아 혼인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시야 때 일어난 지진을 피하여 감남산 골짜기로 도망가게 하는 이치지요. 무기또 골짜기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자도 있고
자기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자긍하고 있다가 불심판, 뭐 완전한 불심판은 아니지만 불심판을 사서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고린도 전서도 불로 시험한다 그랬고 3장도 히브리서 6장도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 그 불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살라버리는 것으로 계시록에 상징이 됐는데, 기독교계는 반드시 세상에 의해서 홀딱 베김을 당하는 날이 오고 불사름을 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 그 날이 오기 전에 내 백성이란 나와라. 어디로? 신부 교회로. 형제 자매님들이 본인의 집을 열어서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을. 그러면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 복수의 교회들이 합쳐지면 온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일은 주님이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지금 이게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10장의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게 이제 강림한 것인데,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작은 책을 주어서 먹게 만든 다음에 그걸 먹고 소화한 자들을 또 내보내는 거잖아요. 바다로 상징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교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보냄을 받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영의 구속과 거듭난 이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조건으로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해봐야 산중에 있는 절간에 가서 목닥 두드리는 걸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 보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라고 그러죠.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속생명파 얘기하면은 아주 은혜가 넘친대. 그래야 된다고 하면은. 속생명파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가르침은 없다. 이제 자신이 있대, 아주 자신이 있대. 그런데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영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내년 봄에는, 오는 부활 때는 치천사로 나타나는 것을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애벌레 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린가, 뭐 이게 복잡하게 믿냐고. 그냥 심플하게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가되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조용기 씨한테 내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영산 성서신학이라고 이제 그거 이제 할 때, 가르침 받을 때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그 말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7년 동안 혼인잔치. 예, 맞아.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그래. 예. 그런데 창공에 떠도는 구름 속 어디로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게 아무리 믿으려고 그런데도 감히 배우려고 앉아있는 신학생인 주제에 무슨 놈의 뭐 따질 수나 있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짓말이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나와서 그 사람들도 목회를 할 때 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새끼가 속색이면은 어이구 생긴 것이나 뭐나 다 주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 닮았다고는 아니야. 반만 애비 닮고 반은 나 닮았지. 그런데 그렇게는 정직하지가 않은 거지. 그 말은 주 애비만 닮았다는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은 주 애비 닮고 반은 나를 닮아서 애가 그렇게 속색이는 거요. 우리는 뭐든지 정직해야 돼. 애비도 닮고 나도 닮고 이래가지고 이래야 맞지. 그런데 나는 쏙 빼버려. 애비만 닮았대. 자,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동안에 받는 것인데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잘 필요가 없이 바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애벌레지만 많이 먹어놔두면 먹어놓은 근거가 있어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진리의 혼잡과 신앙의 혼동은 소위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각종 헌금제도 등 뭐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갖가지 아론 반차의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의 교훈들이 그 원인이다. 이것은 진리의 혼잡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재림하여 각 처에 집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서 신부로 취할 준비를 하지 않고 창공 하늘의 어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느 한 날 어떤 장소로 오실 것이라고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재림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없는 거다.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그런 휴거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이고 않는 거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획기적인 한 획을 긋도록 가르치신 스승님인 그 어떤 분께서 우리의 영은 휴거의 영이다 뭐 이래가면서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안 믿어지던 것처럼 안 믿어져. 성경에 휴거의 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그분들이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 나중에 그분들은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나갔는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돌아갈 거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심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다. 이 땅에서 그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공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오염된 다른 인간의 교리 천주교로부터 개신교회에 이르도록 형제교회에 이르도록 대대로 유전되는 휴거 사상 이것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꾸중하실 것이다.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심판대다.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사도가 무슨 놈 오류가 있느냐 사도가. 그런데 마지막 사도라고 하지 말고 크리스탈 진리를 갖고 오셨다나 영어 쓰지 마. 네. 그들 속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관 형제가 가르치는 말 속에 혹시 오류가 섞여 있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운 것이 제일로 두려운 이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시간도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관 형제의 가르침보다도 더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크게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칩니다.